할렐루야. 수원의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본문 말씀이 에스겔서로 바뀌었습니다. 에스겔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벨론 포로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장차 회복할 그 이스라엘의 그 새 마음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새 영을 주시고 새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절망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다고, 또 귀가 어두워서 둔하여서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며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라는 뜻입니다. 나쁘고 불행한 일이 연이어서 일어난다는 상황을 알려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불행이 뜨문뜨문 찾아온다면 우리는 대부분 불행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그동안 누려왔던 행복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불행이 지나면 다시 찾아온다는 그 행복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불행은 이 사자성어처럼 대부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죠. 또 갈수록 태산인 경우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침략자들에 의해서 강제 이주가 되어서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국운은 점점 더 기울어져서 유다 왕 여호야긴 또한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와 감옥에 갇힌 채 5년이 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희망을 향한 모든 문이 꽁꽁 닫힌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 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제사장 직분은 포로가 되어서는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가 시작되는 30살의 이 에스겔에게는 큰 절망이 찾아왔고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절망적인 상황이 급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권능을 보이고 일하시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감사와 기쁨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부재, 즉 어디서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믿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성도들에게 신경을 쓰시느라고 우리가 홀로 남겨질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적인 제약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바로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대형 참사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순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요. 이런 질문을 갖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는 인간 사회의 비리와 불법이나 안전 불감증 등에서 기인한 것이 많습니다. 모든 회복의 가능성이 닫혀버린 것 같은 남유다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과 구름으로 우리의 육안을 가려 직접 볼 수 없는 번쩍번쩍한 영광의 빛 가운데 초월적으로 존재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형상을 한 천상의 존재들에게 수종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무기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일하셔서 당신의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이며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대부분 더해져서 오지 감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욱더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 속에 굳게 닫힌 그 절망의 문을 비로소 소망의 문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그 문을 열고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승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저는 내일이 아니죠.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주말 가운데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